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립니다. 그렇다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된 분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이러하니 너희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믿다라는 단어를 48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7번, 마가복음은 8번, 누가복음은 12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이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 자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그 믿음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에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지금의 결혼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하루 만에 결혼식이 마쳐지지만 그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혼인잔치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당시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잔치의 흥을 돋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잔치를 하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연회장이 나오죠. 연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대접할 포도주를 잘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질이 낮은 포도주를 준비하거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하다면 혼인잔치를 망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챘고 그 사실을 연회장에게 알려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왜 아들을 찾아갔을까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연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단순하게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찾아가겠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또 병에 걸린 사람은 또 의사를 찾아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상담가를 찾아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빽이 없는 사람은 빽이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무당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것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가 없다고 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자식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렸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곧 바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대답이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시간을 뜻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입니다. 크로노스는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라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때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는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라라는 단어는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의 때가 바로 이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포도주를 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말을 듣고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하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하인들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면 이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친척 결혼식에 참석해서 안면도 없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에게는 그들의 주인이 있고 또 연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인들이라면 마리아의 말대로 순종했을까요? 정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 마음대로 항아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인들은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며 반박했다면 그들은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렇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주인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물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물을 채우다 가십니까? 우리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인들은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라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인들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은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 자손이 이삭 자손에 대해서 대대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만나를 비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생각에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비축한 만나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또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주민은 매우 강하고 성읍은 심히 견고해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하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는 의미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고 거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메시아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합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려도 믿지 못합니다.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역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